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요한복음에는 7개의 기적들이 등장을 하는데 마지막 기적으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처음 기적으로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기적을 베푸시고 7번째 마지막 기적으로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도 등장을 하는데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누가복음에서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올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비웃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식사를 하신다고 하면서 수군수군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4개를 하시는 것이죠. 첫 번째 비유가 잃은 양 비유 100마리 중에 1마리이고, 두 번째 비유가 10드라크마 비유 10개 중에 1개이고, 세 번째 비유가 탕자 비유 2명 중에 1명 이야기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한 명의 2명 중에 한 명의 아들이 집을 나가는 비유고, 마지막 비유가 불의한 청지기 비유 1명인 것이죠. 이 마지막 비유가 끝이 날 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비웃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은 일단 마지막 비유를 주님께서 하시죠.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까 이제 10드라크마 탕자 비유 계속 하잖아요. 탕자 비유 끝나면서 그 다음에 주님께서 연결,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이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딱 하시고 13절에 한번 볼게요. 13절에 봤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돈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 아닙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딱 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비웃죠?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들은 비웃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돈이 많아서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 물질의 복을 받아서 돈을 많이 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 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예, 그렇게 하는데 이 돈을 좋아하는 이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인데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비웃는 것이죠.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돈이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하니까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비웃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간음을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바로 밑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18절 한번 볼게요. 18절에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돼요?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리온 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을 이야기 딱 한단 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간음 이야기를 딱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들어갑니까? 간음 이야기를 딱 하시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여기 들어가, 한 부자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렇게 하면서, 부자와 나사로 그 이야기를 갖다가,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리고 재물을 사랑하는 것은 간음이죠. 돈을 사랑하는 거니까. 그래서 자기 아내를 버리고 그렇게 해서 했는 것처럼 오전에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족보에 나오는 그 5명 여자들, 4명 여자들 뭐라 그랬죠? 라합하고 다말하고, 라합은 시아버지하고 잠을 잤고, 그다음 기생 라합이고, 롯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바세바, 이 여자들이 다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제가 설명했죠. 이해를 잘 못하는 것 제가 오늘 오전에 했죠. 이 여자의 특징이 뭐죠? 전부 다 남자가 지나갔다. 남자가 다 지나간 여자들이잖아. 간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마리아가 쓰다. 처녀거든. 여기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거든. 언약이 깨어진 상태를 보여주는 그림이라 이야기했어요. 그죠? 이거 마찬가지로, 이 돈을 사랑하는 게 이게 언약을 깨어지는 거, 돈이 금송아지 생기는 거잖아. 여기서 이제 언약이 깨어지는 상태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데 돈을 좋아하는 부자는 당연히 여기 한 부자가 있어. 이렇게 또 예수님께서 또 이야기를 하시죠. 돈을 좋아하는 이 바리새인들한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갖다가 하시는 것이죠. 당연히 부자는 누굽니까? 여기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빗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 부자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복을 받아가지고 돈이 이렇게 많이 번 건데 여러분 이게 오늘 어디가 많이 닮았지 않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많이 닮았다는 생각 안 듭니까? 오늘날에서도 헌금 강요를 하면서 성도들의 목을 쪼고 있단 말입니다. 차량 헌금 50만 원 했는데 이걸로 안 된다.
차는 1,000만인데 50만 원 하면 왜 하노? 더 해라. 그래서 오후에 한번 또 해서 계속 목을 쪼는 거. 세금의 의미가 목을 쪼은다, 인데, 하나님 말씀으로 자유를 줘야 되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나한테 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헌금으로 교인들의 목을 쪼아버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큰 교회 가면 내가 얼마나 헌금하는지 잘 모르거든. 또 헌금하기도 싫은데 잠자리채를 돌리니까 어쩔 수 없이 돈을 갖다 1,000원짜리도 10,000원짜리도 50,000원짜리도 갖다 넣는단 말입니다. 억지로.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헌금이나 11조를 강요함으로 성도들의 목을 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잠깐 사설을 하는 것 같지만은, 교회에, 그래도 이거 중요한 문제니까 이야기를 할게요. 교회에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11조 안 하면 저주받는다, 11조 해서 부자가 된다, 그렇게 헛소리를 자꾸 하는데, 이런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인지,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됩니까? 질문입니다. 11조 안 하면은 저주받는다, 헌금 많이 해야 복받는다, 이게 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게 되죠? 네? 이게 여러분 잠깐 여기 1분만 들어보면은,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집중해서 잘 보세요. 안 보세요? 11조에서 부자가 된다 헛소리를 자꾸 하는데, 그럼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주변에, 지금까지 교회 10년 넘게 다닌 사람 많잖아요. 자, 여러분 주변이나 혹시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 11조 해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 있습니까? 11조에서 부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까? 저 역시, 그리고 11조에서 여러분이 복을 받았습니까? 정말, 물질의 복을. 제가 정말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 역시 누구라고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저하고 너무 가깝기 때문에, 교회 장로가 11조를 안 해가지고, 이 목사님이 봤을 때 장로가 11조를 안 하거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다른 부흥 강사를 초청해가지고, 치는 설교를 했다, 이 말입니다. 치는 설교. 치는 설교가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이 하나의 말씀을 치는 설교가 바로 여러분한테 치는 설교를 해야 되지. 그 대사 치는 설교를 안 하면은, 모든 설교가 치는 설교예요. 치는 설교가 아니면은, 호응에다 말합니까? 동물한테 말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 설교는 당연히 치는 설교를 해야 돼요. 내 제약을, 나를 쳐야 되지. 하나님 말씀으로. 일단 우리는 근데 치는 설교를 하는데, 이제 그 골자가 뭔가 하면은, 교회에서 부흥회를 열어가지고, 11조 안 하면 저주받는다. 그렇게 치는 설교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1조 안 하면 저주받고, 그렇게 치는 설교를 했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 11조 열심히 한다고 하고 치는 설교를 했는데, 목사님 불러가는 그 목사님 가족은 지금 어떠냐? 집 하나 없어서 구하러 다니거든. 내가 증인이에요. 네, 그렇게 하고, 그러면 지금부터 11조 안 하면 저주받고, 11조 한다고 여러분, 부자 된다고,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죠? 여러분이 주변에 가서 11조 안 하면 저주받고 11조 하면은, 부자 된다고 그렇게 전도를 해보라니까. 오늘 교회에서 그렇게 하잖아. 11조 하면 복 받는다며. 우리는 복을 이미 십자가로 받았잖아. 받았는데 또 물질의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11조 하면은 한두 번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유튜브만 봐도 이야기하잖아 보면은. 그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전도 한번 해보자고. 자, 삼성 이건희 회장한테 이재용 회장한테 우리가 가서 전도 한번 해보자고. 이재용 회장한테 회장님 11조 안 하면 저주받고 11조 하면 복 받습니다 하면은 그 사람 원불교 신자인데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난 불교 믿으니까 당신보다 돈 더 잘 버는데 뭐라고 설명할래요 여러분? 대한민국 30대 부자들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사람이 기름 팔아보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무슬림들이 그들은. 누가 11조 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좀 보고 이야기를 하라고. 빌 게이츠가 예수 믿습니까? 빌 게이츠 예수 믿는다 하면서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애플을 만든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까? 세계 최고의 부자들은 예수 안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무슨 11조를 합니까? 11조,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얼마나 웃겠어요, 도대체.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이 대부분 부자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복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바라크, 무릎을 꿇다입니다. 하나님이 사람한테 무릎을 꿇는 거, 저 십자가를 복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를 갖다 이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걸 복. 왜 이 기쁜 소식 복음 가스펠을 갖다가 싸구려 돈하고 바꾸냐, 이 말입니다, 이거를. 이게 악이라고.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우리한테 무릎 꿇었다는 거 그거 필요 없으니까 나한테 돈 좀 주세요 이 말이잖아 지금.
최고의 복을 주신 삼성 이건희 회장도 정주영 회장도 대통령 노무현도 다 부러워했던 거 영원히 죽지 않는 거 그걸 우리한테 주셨는데 십자가로 그거 필요 없고 자꾸 돈 달라고 하고 앉았으니까 여러분 그 소리가 얼마나 십자가를 모독하는 건지 이해가 되냐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 복을 주셨는데 그거 필요 없고 자꾸 물질의 복 내놓으라고 하잖아. 물질의 복이라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근원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좀 싸구려 제발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갖다가 싸구려 물질의 복 따위 그런 걸로 바꾸지 마라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무릎을 꿇는 겁니다. 십자가 필요 없어요 이런 뜻이라 말입니다. 대한민국 최고 부자나 권력자나 이들에게 없는 것은 바로 십자가라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그들에게 가서 11조면 부자 된다고 거짓말을 합니까? 11조는 우리 대신에 누가 바쳐지는 겁니까? 우리 대신에 양이 바쳐진 것 아닙니까? 양이 바쳐진 거고 또 이스라엘 지파 대신에 레위 지파가 바쳐진 것이라 말입니다. 우리 대신에 양이 바쳐진 거, 우리 대신에 레위 지파가 바쳐진 거 누구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이렇게 밥통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도대체. 우리 대신에 첫 것이 바쳐진 것은 바로 어린 양 대신 세상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 예수님이라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바쳐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으면서 짐승을 잡으면서 또 11조를 하면서 오실 메시아를 믿는 것이고 이미 예수님이 오신 시대에 왔는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짐승을 안 잡는 것이라고. 짐승을 안 잡으면서 11조는 꼭 하라고 가르치고 있으니 참으로 어리석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제사장이라고. 얼마나 더 가르쳐줘야 돼요 도대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레이지파라 말입니다. 성가대 이런 건 없다고요. 정신 차리라 말입니다. 우리가 다 노래하는 레이지파 제사장이라 말입니다. 율법은 누가 들고 있습니까? 레이지파만 들고 있잖아. 지금 율법 성경을 누가 봅니까? 우리가 보잖아. 제사장들 우리가 좀 눈을 뜨고 보라고. 그럼 이제 우리는 뭘 가지고 갑니까? 우리가 바치는 헌금 이거는 바로 예수님 바쳐지는 건 예수님의 모형이라 말입니다. 예수님 모형. 우리는 예수님을 바쳐졌는 그 믿음을 들고 우리가 지금 예배에 참석하는 거라니까. 그 믿음을 보시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대신에 주님이 바치셔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구약시대 사람은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으니까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그 모형으로 짐승을 잡았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실제가 오셨으니까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이 11조 하자, 토요일을 지키자. 참, 노래는 도레미파 솔라 시로 끝나는 노래가 없다니까? 노래는 여러분 한번 불러보세요. 어떤 노래가 도나 라로 끝나지? 라는 뭐예요? 금요일날 단조잖아, 단조. 마이나. 슬픈 노래라 말인데, 십자가에서 죽음. 라로 끝이 나든지. 그럼 도로 끝이 나잖아, 노래가. 어떤 노래든지. 예수님 부활하신 날. 시로 끝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참 답답하죠. 뭐냐면 부활이 마침이라 말입니다. 금요일 십자가는 바로 마이나 단조 그래서 단조가 슬프잖아. 왜 슬퍼요? 단조가 똑같은 노래인데 단조 6도로 끝나는 건 슬프다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전쟁에 이겼지만 슬프다고. 압살롬을 죽여서 얻은 전쟁이거든. 그게. 그리고 부활은 뭡니까?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살아나는, 남편이 살아나기 때문에 기쁘다 말입니다. 그게 장조잖아, 장조. 1도자 8도라고. 무슨 7도 시로 해서 시를 다시 안식일로 되돌아가서, 그래서 안식교가 2단이라고. 뭐 이렇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보면은. 이런 거는 제가 개발한 겁니까? 원래 있는 걸 사람이 개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이 은계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 사람이, C코드가 여러분 거예요? F코드가 여러분 거냐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걸 사람이 그걸 발견한 거라니까? 제발 물질의 복이나 이런 걸로 따위로 성경을 하나님 십자가 복음을 더럽히지 마라 말입니다. 제가 왜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하도 이런 게 많아가지고 물론 훌륭하신 목사님들도 많이 있죠 보면은. 그렇지만 자꾸 그런 걸로 복음을 갖다가 더럽히면 안 된다. 이 뜻입니다. 무슨 건지 이야기를 하시겠죠. 돈을 좋아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이들에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신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실까요? 질문입니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한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것일까요? 이걸 찾아내는 게 이게 키포인트란 말입니다. 부자가 있었네. 나사로가 있었네. 할렐루야, 아멘.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부자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한테 뭔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라고. 나사로는 거지가 돼가지고 부자 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고 밥상에서 떨어지는 밥떡거리를 먹으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딱 부자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한 줄. 부자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그냥 한 부자가 있어. 자세곡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는데 이게 딱 한 줄이라. 그렇게 하고 이게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를 안고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불리려 하되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끝이라니까? 주님이 이 말씀, 이래서 딱 죽고 보니까 부자는 지옥, 나사로는 천국이라. 아브라함 품에 갔으니까. 부자도 아브라함 보고 뭐랄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에요 여기서 부르죠. 같은 그걸 믿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천국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면 여기서 봤을 때 부자는 지옥, 나사로는 천국,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다윗도 지옥 가야지. 다윗도 부자인데 아브라함도 부자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들, 즉 돈과 금과 같이 섬길 수 없다. 돈이 금이니까 금과 같이 섬길 수 없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간음을 예수님께서는 18절에 아까 하셨죠. 하시고 19절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여기서 하십니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나사로는 왜 구걸을 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젊을 때 뭐 하다가 열심히 돈 좀 벌어놓지. 도대체 젊을 때 뭐 하다가 왜 젊었는지 뭐 나이 늙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이 나사로는 여기서 왜 구걸을 하고 있을까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단칼에 알 수가 있어요. 이 나사로 발음이 안 되는 나자로스죠. 나자로스 이 나자로스 히브리어로 누구죠? 나사로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어로? 나사렛이 아니고 나사로. 나사로 누구 말하는 거야 히브리어로? 바로 엘라살 말하잖아. 나사로 뜻이 엘라살이잖아 히브리어로. 엘라살은 누구죠? 민수기 20장 28절 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 민수기 20장 28절 한번 볼게요.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옷을 벗기죠. 아론의 옷을 벗겨가지고 그 아들 엘라살이 나사렛이거든. 나사렛이거든. 나사렛가 나도 헷갈려. 나사로이 나사로. 아론의 옷을 벗겨서 그 아들 엘라살에게 입히죠. 엘라살이 이제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보세요. 이 나사로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되죠? 이제 대비를 알겠어요? 나사로는 어떤 옷을 입어야 돼요? 나사로가 엘라살이라니까? 엘라살은 대제사장인데 어떤 옷을 입어야 돼요? 부자가 입고 있는 옷을 입어야지. 자색옷, 고운 벼옷으로 세마포. 이 대제사장 옷이잖아. 근데 이걸 부자가 입고 있거든. 보라 말이야, 이거를. 에? 자, 대제사장이 입는 옷. 이것은 뭐 안 찾아봐도 다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 뭐 시간만 잡고 하니까. 화려한 옷이죠. 채색 옷. 에? 그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옷이죠. 대제사장 옷에는 12개의 보석이 달려있고. 그렇게 화려한 옷이죠. 대제사장 옷과 성막과 같잖아, 보면은. 전부 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모든 12가지 보석들 다 대제사장 옷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세마포. 옳은 행실, 성도의 옳은 행실. 전부 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보면은. 자, 그 날마다 화려한 옷을 입어야 되는 게 대제사장이죠. 근데 나사로가 아론의 옷을 입었으니까, 아론은 대제사장 옷이잖아. 얼마나 이 옷을 만드는데 모든 정성을 다해, 보면은. 바로 각색, 자색옷과 화려한 배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옷을 지금 부자가 입고 있거든. 자, 부자가 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나사로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돼요? 나사로는 레위기 24장 5절 나사로의 음식을 한번 봐볼게요. 나사로가 엘라살입니다. 엘라살이 먹는 음식이 뭐죠? 레위기 24장 5절 한번 봐봐요.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매 덩이를 에바 10분 이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위에 밥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개씩 밥상 상위에다가 6개의 떡을 진열해 가지고 떡은 없어요. 빵입니다. 빵을 진열해서 예수님 살이죠. 6개의 상위에다가 진열을 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매 줄 위에 두고 기념물로 여호와께 하제를 삼을 것이며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이 떡이 뭐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고 영원한 언약이다. 예수님의 살. 이 떡은 누가 먹어요?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 엘라살 대제사장. 제사장이 먹는 떡이 바로 상위 12개의 진열한 그 떡이라. 그걸 먹어야 되는데 지금 엘라살은 어떻게 되죠?
부자가 그 밥상에서 떡을 먹고 있고 거기서 구걸을 하고 있거든. 옷을 갖다가 부자가 이 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시려는지 조금 힌트가 옵니까?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부자와 나사로, 예수 잘 믿는 나사로 예수 잘 믿다 하면 이거 어디 있어요 보면은. 뽕 좀 치지 말라고 제발. 와, 나 참 그 소리 듣고 있으면은 내가 참 이 사람들 둘 다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잖아. 같은 나라 사람이라 우리가 그거 보고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부릅니까? 아, 참, 우리 한국 사람은 당군이요 이렇게 부르겠지. 다른 데가 봤었을 때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잖아. 이스라엘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 보면은 여기서. 자, 그리고 이 상의의 떡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 영원한 언약의 떡입니다. 그리고 레위기를 공부해 보면 알겠지만, 이 상의에 먹는 숟가락은 뭘로 만들어요? 이 떡을 먹는 이 숟가락은 금으로 만들거든. 순금으로 만들고. 지금 부자가 제사장이 입는 옷을 입고 상의에서 떡을 먹고 있단 말입니다. 레헴이죠. 베들레헴. 베트가 집이고, 레헴이 떡이니까. 그러니까, 레헴. 떡을 먹는단 말이야. 떡을 먹고 있는데 거지 나사로는 거지 대제사장 엘라살입니다. 엘라살. 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습니다. 원래는 누가 먹어야 됩니까? 구절에 누가 먹어야 돼요? 이 떡을. 떡은 아론과 그 자손. 이게 나사로가 먹어야 되는 거라니까? 이 상에서. 거룩한 곳에서. 예?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하죠.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성막이잖아. 여기서 앉아서 먹어야 되는데 나사로는 어디예요? 부자 대문 앞에서 먹거든. 대문 앞에서. 부자의 대문 앞에서 버려졌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대문 앞. 바깥이잖아. 진영 바깥. 진영 바깥. 진영 안에 못 들어온다고. 예, 누가복음 16장 20절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은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엘라살이거든. 엘라살. 이거는 여기 있는 사람 다 알 거예요. 보면은 여기 이때 있는 제자들은 왜 나사로가 엘라살 대제사장이라 하는 거는 당연히 자기는 어릴 때부터 토라를 공부하니까 당연히 알지. 이걸 모르면 말이 안 되지. 우리가 고구려 온달 장군 하면 다 알듯이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나서 엘라살 대제사장이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들을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서 부자가 화려한 옷을 입고 정작 대제사장인 이 엘라살은 대문에 누워가지고 부자에서 땅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불리려고 하대. 지금 배가 고픈 상태예요. 그 배를 불리려고 하는데 누가 찾아옵니까? 개들이 와서 헌대를 헐더라. 그러면은 이 나사로는 몸에 종기가 있는 상태, 개양이 있는 상태, 고름이 나오는 상태란 말입니다. 부정하게 되었다. 대제사장은 고름이 있는 자, 종기가 있는 자, 유출병이 있는 자, 나병 환자들 이들을 감별하는 게 대제사장이거든. 대제사장은 그런 것을 감별해서 그런 것들은 진영 안에 못 들어오도록 그렇게 막아야 되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의 역할인데 제사장이 부정하게 되었는 거예요. 부정하게 돼가지고, 여기서 그걸 갖다가, 개들이 그걸 갖다가, 이걸 갖다가, 개양을 갖다가 핥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더 이상 대제사장 짓을 할 수 없는 상태. 이렇게 되면 이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진영 바깥으로 나가야 되거든. 그렇게 되고, 개가 핥고 있죠. 개가 핥는 거 뭐죠? 상에서 떨어지는 떡을 먹고 싶어 하는데 개들이 핥고 있어. 무슨 그림이에요, 이게? 개들이 핥고 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마태복음 15장 22절 한번 볼게요. 가나안 여자, 이방 여자죠.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님한테 소리를 막 질러요.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 질러 가지고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는 대답 한마디도 안 해. 그래서 계속 막 소리를 질러.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데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방 여자죠. 가나안 여자. 그래서 저를 도우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한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자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사람한테 줘야 될 이 떡을 갖다가, 걔한테 주는 거. 걔는 이방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 이방 사람한테, 걔한테 던지는 게, 마땅하지 않다. 여자가 주여, 맞습니다만은, 걔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기는 부스러기를 지금 제사장이 먹고 있거든? 이 제사장은 걔가 핥고 있고, 이방화 돼버리는 거. 어떤 그림인지 알겠습니까?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이 나사로는 지금. 대제사장은 예수님이니까. 걔들은 누구예요? 이방사, 로마 군병들, 돼지들. 이런 거라니까, 전부 다. 자, 이런 그림들이 있는데, 이 개들은 이방을 가리키는 거고, 자녀는 유대인이죠. 이스라엘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러나 이 27절에 이 여자가, 이방 여자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걸 먹는 거는 개들이 먹는 거라. 근데 이 제사장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걸 지금 먹고 있다고. 이거는 개들이 먹어야 되는 거거든. 이방. 요셉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보면은. 예,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상에서 떨어지는 떡을 나사로가 먹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개들이 핥고 있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부자는 예수 안 믿고, 나사로는 예수 잘 믿어서 천국에 갔다가 아니다 말입니다. 소설 좀 쓰지 말라고, 소설. 저는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소설을 쓰는 게 나 참, 참 내가 누구 참 이야기를 하고 싶진 않지만, 제발 소설을 좀 쓰지 마세요. 제발. 여기 어디에 나사로가 예수 잘 믿었다는 구절이 나옵니까? 도대체. 여기 어디에? 제가 그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정말 헛웃음이 나와요, 진짜. 설교를 준비할 때 모르겠으면 그냥 덮어두든지 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냐 말입니다. 제 생각을 여러분이 듣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내 생각이 이런 것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 생각을 말을 해야 되는 거라, 여기서. 저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잘못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다른 책을 보지 않고 성경만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정확한 하나님의 말,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할 때 정확한 하나님의 그 생각이 나오기 때문에 제 생각을 집어넣어버리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이상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전부 다. 물론, 고고학적인 문헌이나 뭐 이런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냥 참고만 해야 되지. 또 다른 고고학적 그 유물이 나오면은 또 다시 말을 바꾸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 보면은. 그런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전승이나 탈무드나 미드라시 같은 것은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도 아닌 것을 갖다가 왜 억지로 갖다 붙입니까? 제가 여기서 미드라시에 대해서 할 말도 많지만, 오늘 그런 게 주제가 아니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은,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벼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을 합니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간음을 이야기하시고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 이 나사로는 아론의 4명의 아들 중에 한 명입니다. 민수기 3장 2절입니다. 민수기 3장 2절에 보면은 한번 보세요. 민수기 3장 2절에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니, 아론한테는 몇 명이 있었죠? 아들 4명이 있죠.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인데, 이 엘라살이 나사로라고 합니다. 엘라살이. 그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 요 4명이 딱 있었었는데, 여기서 봤었을 때,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는 어떻게 돼요? 죽죠. 이는 아론의 아들들이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을 발리우고 거룩히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신의 강야에서 다른 불을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 거죠. 반역으로 죽습니다.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드리다가 나답과 아비후는 죽어요. 그럼 이제 남는 건 누구죠? 엘라살과 나사로하고 이다말만 남죠. 그러면 이다말이 남는데 이 이다말의 계열은 누구죠? 이다말의 계열이 사무엘 시대의 엘리 제사장이거든. 사무엘 시대의 엘리 제사장이고, 엘리한테는 2명의 아들이 있죠. 흠냐, 비나스, 쓰레기 같은 애들. 이 두 명이 있는데, 결국 이 이다말의 계열이 어떻게 되죠? 끝이 나죠. 어떻게 끝이 납니까? 자, 한번 봐보세요. 이다말의 계열은 흠냐, 비나스가 있죠. 비나스가 있는데, 그래도 밑에까지는 계속 가요. 그래서 흠냐, 비나스가 하나님의 예배를 갖다가 우습게 여기죠. 지금 여러분 딴 생각하는 거 하나님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나도 존중히 여기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도 여러분을 존중히 여기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면은 하나님도 여러분을 갖다가 흠냐 비나스처럼 멸해버리신단 말입니다. 지옥에 그냥 여기서 멸해버리면 괜찮지. 차라리 없음이 잠자는 상태니까, 없음이니까 내가 그렇게 되면 괜찮은데 지옥에 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 지옥으로 보내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예배를 멸시한 이 흠냐 비나스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이다말을, 이 제사장 이쪽 라인을 갖다가 다 끝을 내버리거든. 근데 언제 끝이 납니까? 이게 며느리가 아기를 낳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렇게 해가지고 벗개는 빼앗겨버리고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짓죠. 그렇게 하면서 밑에 제사장들이 계속 이어져 나오잖아.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봤을 때 계속 이 사사기 시대로부터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대제사장으로 엘라살이 안 되고 엘라살한테 분명히 아까 시내산에서 옷을 갈아입혔잖아. 근데 이쪽이 안 되고 정치 싸움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게 엘리가 잡는다고 권력을. 엘리가 잡고 엘리 쪽에서 제사장 계열이 계속 내려온단 말이야. 이게 사울 시대까지 내려오거든요. 사울 시대까지 내려오는데 자 사울이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피신을 하잖아. 어디로 피신을 하죠? 이다말의 제사장인 아히멜렉 제사장한테 피신을 하잖아. 아히멜렉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냥 말로 설명을 할게요. 아히멜렉 제사장한테 피신을 하니까 아히멜렉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다윗이 왔을 때 벌벌 떨죠? 벌벌 떨면서 떡을 주고, 제사장 외에는 먹지 않아야 될 떡을 주잖아. 떡을 주고, 그 다음에 골리앗을 목을 잘랐던 썼는 골리앗의 칼을 갖다가 다윗한테 주죠.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가지고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나중에 그 사실을 갖다가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그대로 말해요. 다윗이 갔을 때 안식일에 이삭을 비벼 먹은 거, 안식일에 제사장이 아비아달 시대 때 이 줬는 거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설명으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 그렇게 하는데 이 사실을 뒤늦게 사울이 안단 말이야. 사울이 아니니까 사울이 열이 받잖아. 열이 받아가지고 이다말의 제사장한테 찾아가거든. 제사장한테 찾아가가지고, 야, 네가 다윗을 숨겨줬냐? 이 다윗을 숨겨주면 어떻게 하는데, 이놈아. 그래서 이거 다 죽여라, 이렇게 하니까, 이 사울의 측근들이 제사장을 죽이기를 싫어하거든. 그래서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이다말의 자손들 85명을 다 때려 죽여버린다고. 그래서 거기서 한 명이 살아서 도망가죠. 누구죠? 한 명이 살아서 도망가는 게 아비아달이거든. 이 아비아달이 살아가지고 여러분 것도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다윗한테 가잖아. 그래서 다윗이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쓰는 거라. 그래서 다윗이 이제 죄책감을 갖고 있는 거라. 이 제사장한테, 아비아달한테. 내 때문에 너가 다 죽게 됐구나. 그래서 다윗은 일평생 그 죄책감을 갖고 있다고. 여러분 같으면 죄책감이 없겠어요. 내 때문에 죽었는데. 얼마나 아비아달을 아끼겠냐고. 그래서 다윗이 그 장면을 거기서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거? 게로와 사무엘상 22장 22절에 여기까지 히스토리 알겠죠? 스토리를. 여기서 봤을 때 한번 사무엘상 22장 22절에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고할 줄 내가 알았노라. 자기가 거기 있을 때 에돔 사람은 도액이 있었는데 이놈을 죽여버렸어야 되는데 다윗이 뭐 죽일 수는 없잖아. 자기 옆에 같이 봤다고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근데 여기에 가가지고 사울한테 이제 일러 바쳤는 거라. 그래서 사울이 열받아가지고 여기 찾아왔는 거고. 찾아와가지고 사울에게 말을 했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에돔 사람 도액이 85명을 때려 죽이거든, 거기서. 자기는 사울한테 신임을 받고 싶겠지. 그렇게 죽여버리고 네 아비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보다 나의 연고다. 이제 다윗은 당연히 다윗 때문에 죽었으니까. 그래서 너 그 사람 다 죽었는 게 내 때문이다. 내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내 때문이다.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해요? 두려워 말고 나하고 같이 있자 하면서 얼마나 이 아비아달을 갖다가 아꼈겠어요. 이 제사장을 갖다가. 그래서 다윗이 정권을 잡고 이 아비아달을 제사장을 삼는다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비아달을 그래도 끝까지 다윗한테 충성을 해요. 충성을 다 하고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고 이렇게 하고 했었을 때도 계속 개를 메고 다니고 하면서 개를 찾아오고 여호와의 개를 찾아오고 할 때도 이 아비아달이 최선을 다하잖아. 네? 최선을 다 하다가 어디에서 이제 마지막에 여기서 이 아비아달이 헛짓을 하죠? 드디어 반역의 길로 서잖아, 아비아달이. 그렇죠. 열왕기상 1장 7절 여기서 반역을 하거든. 나답과 아비후가 반역을 하고 이다말의 가문이 마지막에 또 반역을 하거든. 이 아비아달이 반역을 하는데 열왕기상 1장 7절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1장 7절에 보면은 아도니아가 스레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여기서 반역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 말고 아도니아를 갖다가 우리가 왕으로 추대하자. 그래서 요압하고 제사장을 불러야 되니까 아비아달하고 같이 여기 다윗은 늙었고 여기서 모의를 해가지고 그럽시다. 그거 좋겠네. 나도 그러면 여기서 또 우리 자손들도 계속적으로 여기서 제사장을 계속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압하고 아도니아하고 여기서 같이 모의를 하게 되거든. 이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반역이 앞장서가지고 솔로몬이 여기를 갖다 제사장에서 파직을 시켜버립니다. 열왕기상 2장 27절. 열왕기상 2장 27절.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2장 27절.
아비아다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었더라. 제사장 직분 파면, 목사직 파면, 이거랑 똑같은 거라. 파면을 시켜버린 거야. 파면을 시켜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이제 남은 제사장은 누가 남죠? 아론한테 네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를 반역을 했고, 다른 분을 드렸고, 다른 분을 드린 건 반역이잖아. 그리고 그 다음에 이다말의 가문 역시 반역에 동참해서 끝장이 났고, 이제 남은 사람은 누구예요? 엘라살, 나사로가 남았잖아. 근데 이 나사로가 지금 구걸을 하네?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마지막 남은 대제사장이, 부자는 제사장이 없는 채색 옷을 입고, 자색 옷을 입고, 왕들이 입는 옷을 입고, 거기서 호화로이 연락을 하는데, 거기서 구걸을 한다, 이 말입니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 앞에서. 어떤 그림이 확실하게 보입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이제 구걸을 하는데, 이 엘라살의 모습이 어떤가 하면은, 나사로의 모습이 어떤가 하면은, 몸에 병이 들고, 개들이 핥고,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 왜 제사장이 왜 구걸합니까? 젊었을 때 일 안 해서 구걸한 겁니까, 이게? 예? 그렇지. 누가 버렸어요? 그렇죠. 바로 백성들이 제사장한테 11조를 안 내고 헌금을 안 내니까 이 제사장은 오로지 뭘 먹고 살아야 돼요? 성전에서 나는 그 제물로 먹어야 되잖아. 떡상에 있는 성전에서 백성들이 가져오는 그 제물들, 넓적다리, 힘, 최고 좋은 부위를 제사장이 먹어야 되는데 그거를 안 가져왔다 이 말입니다. 안 가져오니까 여러분부터 어떻게 했어요? 이 마지막 남은 대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세금을 걷는 일을 해서 여러분의 목을 확 쪼아버려야 되는데 그거를 끝까지 안 했다는 소리라. 이해되는가? 마테락하는 레이는 어떻게 해요? 율법을 가르치는 레이지파가 세금 걷는 사람이 대빵이 돼서 사람들의 목을 쪼아버리잖아. 사람들의 목을 가볍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세금 걷는 일로 목을 쪼아버리거든. 율법으로 목을 편안하게 풀어줘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 이 사람은 안 주니까 나는 제사장이니까 다른 직업을 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 바쳐진 몸이니까 이 나사로는 끝까지 몸에 병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거지. 그렇게 하고 문 앞에 버려진 채로 구걸을 하는데 개들이 핥고 있어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옷을 다 빼가벗겼어요. 그것도 영문 밖에. 문 어디에요? 문 십자가잖아. 2개의 문. 가로 세로 2개의 문. 거기에 예수님을 갖다 빼가벗고 달아놔놓고 내가 목마르다 구걸하도록 만들고 개들이 둘러싸가지고 바산의 암소들, 개들, 돼지들, 로마의 군병들이 상처를 내고 피를 흘리게 만드는 거. 그렇게 영문 밖에 버려버리는 거. 대제사장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잖아. 그 모습이 이렇게 투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 모습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 제사장의 역할은 여러분이 제사장 같으면 우리가 아론의 나사로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아론인데 나는 대제사장이야.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하나밖에 없는 대제사장인데 나는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백성들이 주는 11조 그리고 백성들이 가져오는 그 가장 좋은 소의 가장 좋은 부분 힘 그거를 나는 먹어야 돼. 하나님께서 그것도 거룩한 곳에서 그것으로 먹어야 그 힘을 먹어야 이스라엘이 사는 거야. 그걸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백성들이 어느 날부터 11조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가져오네. 자기들끼리 좋은 옷을 입고 호화로이 연락을 하는 거라. 나는 하루 굶고 이틀 굶고 하루 가고 이틀 가 홍환이 늘고 몸에 병이 생기고 그 간다고 해서 택시 운전이라도 할까? 나는 대제사장인데 하나님이 지키신 그게 있는데 이제부터 어떻게 할까? 나는 이제 구걸을 하러 되는 거야.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피를 먹자니 부끄럽고 이게 청지기처럼 여기는 이제 나사로는 구걸하는 거야. 구걸하려면 어떻게 해요? 부자한테 가는 부자의 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한테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 나사로 대제사장이 문에서 구걸을 하고 있다.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고 있네. 그래서 죽었는데 하나는 지옥으로 갔다. 그리고 하나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지.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 그렇게 했었을 때, 이스라엘에 바친 제물을 먹어야 하고, 화려한 의복을 입고,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거지가 되어서 또 돌아다니고, 고름이 나오고, 유출병, 종기, 개양을 안고 있으면서, 개야 하나가 됐으면, 이는 이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끝났어요. 못 들어와요. 몸에 병이 생기니까.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성전 안에 들어오면 안 되거든. 나병이 있는 자들. 그렇게 해서 성전에 나는 것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제일 좋은 부위, 넓적다리를 먹어야 되거든. 힘,
출애굽기 29장 4절. 제사장이 먹는 음식은 가장 좋은 부위 넓적다리를 먹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이런 걸 오늘날 교회 목사들이 와서 목사한테 가장 좋은 걸 바쳐라. 자꾸 그렇게 쓰는데 우리가 다 제사장이라고.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이나 제가 다 제사장이라고. 좀 내용을 좀 알고 이야기하라. 목사만 축복권이 헛소리 좀 하지 말라고 도대체. 자꾸 그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해망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친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표를 달고 에봇에 공교의 짠띠를 띄우고 그 머리에 간을 씌우고 그 머리에 승표를 달고 얼마나 옷이 화려해요. 간유를 가져가 그 머리에 부어 바르다 그 아들들을 데려다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간을 씌우고 제사장이 직분을 그들에게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수송아지를 해망만 앞으로 끌어와서 아론과 그 아들들 그 송아지에게 머리에 안시하고 송아지를 갖다가 때려잡고 화려한 옷을 입고 27절 한번 볼게요. 27절 한번 볼게요. 27절 했을 때 이들이 먹는 음식은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의 위시에 수양의 가슴과 넓적다리 힘입니다. 힘을 먹는 거라.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제사장에게 드릴 영원한 분깃. 영원한 분깃이 뭐예요? 제사장이 먹어야 되는 힘이 누구죠? 힘이 우사라니까, 우사. 우사가 이걸 잡죠. 우사가 잡는 바람에, 우사가 죽죠. 우사가 죽는 바람에, 우사가 메고 있는 그 개는 뭐예요? 두 번째 돌판이라니까? 이게 깨지면 안 돼. 이 두 번째 돌판은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거니까. 우사가 죽음으로 이 개가 무사한 거라니까? 예수님이 죽음으로 이 개가 무사한 거잖아. 그래서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게 이게 마음에 새기니까 가볍지. 이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그 앞에서 우사가 죽어야 되잖아. 우사가 죽음으로 힘이 죽음으로 타작마당에 죽잖아. 힘이 죽음으로 두 번째 돌판은 안 깨지. 두 번째 돌판이 깨어지면 안 되잖아. 두 번째 돌판이 무사한 거라. 우사가 죽음으로. 걔를 혼자 드는 게 아니에요. 우사만 죽으면 안 된다고. 같이 드는 사람도 죽어야 되지. 우사 혼자 드는 건 아니잖아. 앞에 같이 들고 나왔는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게 이스라엘이 넓적다리 힘을 먹는 거거든. 힘. 넓적다리 제사장은 바로 그거를 이야기하는 건데, 짐승 중에 가장 좋은 부위가 제사장 몫인데 나사로가 먹어야 되는데 지금 나사로는 구걸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모습은 지금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목사만 축복권이 없어요. 헛소리 좀 하지 말라고.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다 제사장인데 모두가 서로 복을 비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기서 봤을 때 그 교회 헌금은 뭡니까? 헌금, 달란트, 문화 뭐예요 이게? 예수님의 몸이라니까 이게. 이걸로 장사하라 하잖아. 달란트로 장사하라 하는 말이 뭐예요? 달란트로 장사하라 하는 말이 뭐 어떻게 하라고? 달란트로 장사하라 하는 말이 뭐예요? 뭘 어떻게 하라고? 장사를 해야 되지 뭘 어떻게 하라고? 사라 말이라. 뭘 사냐고. 값 주고 사신 교회잖아. 자기 피로 값 주고 사신 교회. 달란트가 예수님 몸이니까 이걸로 여러분 영혼을 사오라고. 다른 사람들 영혼 그게 남기는 거라니까. 전도가 예수님 명령 아니에요. 가만 앉아서 내 혼자 성경 말씀 깨달았다가 아니고 유튜브를 통하든 인터넷을 통하든 전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안 그러면 복음이 어떻게 저한테까지 옵니까? 다 가만히 사도 바울은 자기 혼자 깨닫고 있으면은. 예수님 명령이잖아. 이스라엘에서 피가 돌자. 피복음이자 피. 심장에서 피가 출발해서 우리 온몸을 한 바퀴 돌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올 때가 끝이라니까. 한 바퀴 도는 거.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거기서 피가 흐른다고. 심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서 피가 흘러가지고 온 세계를 한 바퀴 다 돈 뒤에 다시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을 때 그때 주님이 오신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잖아. 그게 피잖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매개체잖아. 여러분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 명령이잖아. 내 혼자만 알고 있으면 왜 하는데? 왜 하자 말이야 도대체. 주님께서 이걸로 장사하라 하잖아. 한 달란트는 이거 한 달란트로 만드는 건 메노라잖아. 메노라. 7초 때 빛을 밝혀야 되는데 이걸 땅속에 파묻어놔. 씨를 땅속에 파묻으면 무양한데 이게 오난이잖아. 오난. 씨는 4개봐 여자한테 들어가야 된다니까. 씨가.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온 신부들 이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장사를 하라 하잖아. 장사 매매를 하라고. 뭘 매매를 해? 복음으로 영혼을 사오라 말입니다. 그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보면은 11조 하면 복받는다 하고 데리고 오지 말고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보면 장사하라 하는 거는. 장사가 매매 아니에요. 매매. 자, 그런데 여기서 왔었을 때
짐승 중에 제일 좋은 부위를 갖다가 나사로가 먹어야 되는데 이 엘라살이 지금 구걸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모습은 지금 우리 모두가 제사장인데 교회의 헌금은 예수님의 몸이란 말입니다. 전부 이런 것은 제사장, 교회의 형제 자매를 위하여 가난하지 않게 쓰여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는 진짜 성전인 교인들의 교인들의 목을 쪼아가지고 건물을 높이 짓고 있으니까 이것이 악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진짜 성전이고 제사장인 교인들은 가난하지 않게 파지 죽고 이렇게 해서 힘들게 3,000원, 7,000원 벌어가지고 헌금을 잔다리씨에 돌려가지고 헌금을 걷어가지고 그걸 성가대 회식이나 하면 되겠냐 이 말입니다. 교회에 가난한 형제들이 없어야 된단 말입니다. 서로서로 돌봐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자 레이지파라 이 말입니다. 나사로가 구걸하는 것은 돌보지 않은 거 아닙니까? 바치지 않은 거잖아 보면은. 우리의 헌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헌금은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어렵지 않도록 서로 돌보는 거라니까. 돈보다 소중한 게 사람이라니까. 사랑하는 사람 잃으면은 여러분 돈이 소용이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 잃으면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보면은.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내가 뭐 판사가 된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부모와 부모 엄마가 있어야 그것도 좋은 거지. 다 돌아가시고 난 뒤에 되면은 뭐 알아줄 사람이 없는데 동네 사람이 알아준다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까짓게. 나하고 별 상관도 없는데. 나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알아주고 그 사람들 앞에서 의서대야 그것도 사실 기분이 좋은 거 아니에요 보면은. 실은 길거리에 모르는 사람이 알아줘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이 봤었을 때 마지막 이 아론의 대제사장 나사로는 성전에서 나오는 것과 11조로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직업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제 구걸하는 이유가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끝까지 세리라든가 이렇게 안 했단 말입니다. 마테라 레위처럼. 그리고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또 나사로가 있죠. 이 나사로는 베다니죠. 베다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 그 나병 환자촌이란 말입니다. 거기서 이 나사로가 죽거든. 요한복음의 마지막 기적 아닙니까? 거기서 죽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가버렸네요. 끝을 내야 돼. 한 시간이 다 되는. 거기서 죽어버리는데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 나사로를 살리잖아. 이 나사로 엘라살 제사장이 나병 환자를 갖다가 검사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나병 환자촌에 거기 베다니 그 나병 환자촌 거기서 향유를 부는 사건이 거기 발생하고 마리아, 마르다 전부 거기가 나병 환자거든. 거기에서 나사로가 죽거든. 병이 무슨 병이에요? 나병일 경우가 거의 100%죠. 근데 이 주님께서는 이 나사로를 갖다가 살리신단 말입니다. 그걸 살리시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나사로가 어떻게 돼요? 진영밖에 있잖아. 베다니에 있는 건 진영밖이거든. 나병은 진영 안에, 성전 안에 못 돈단 말입니다. 죄를 가지고는. 진영밖에 있는데 거기서 나사로가 죽어버리거든. 죽어버리는데 주님께서는 거기서 우신다고. 왜 주님이 거기서 우세요? 금방 살리실 건데. 왜 우시냐고. 마지막 남은 엘라살, 대제사장이 부자와 나사로 사건에서도 구걸을 하고 있고 나병 환자촌에서 죽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현재 상태를 보시면서 주님이 펑펑펑펑 눈물을 흘리시는 거라고 지금 그게 금방 살리시는데 왜 우냐.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보시고 우신다니까. 지금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그 마음 그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나사로가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거기서 제사장으로 대우를 안 해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금방 살리시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뽑아내시는 거라 말입니다. 아론의 마지막 아들 3명은 반역으로 끝이 났고 하나 남은 엘라살 나사로가 나병 환자촌에서 쓸쓸히 죽어가는 그런 모습은 이스라엘의 바로 악을 보여주는 것이고 부자 나사로에서 구걸하고 그 부자는 채색 옷과 화로운 옷으로 연락하는 그런 모습들은 바로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들 주변 사람이 힘들어한다면은 그것은 돈을 좋아하는 내 모습이 거기 투영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이 왜 힘들어합니까? 그 여러분이 안 도와줘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내 죄 아닙니까? 돈 얼마 빌려달라고 하는 게 그렇게 아깝습니까? 그렇게 살지 마시라고요. 보면은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갖다가 생명을 갖다가 아무 쓰레기 같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놓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여러분 안에 하나님 사랑이 거한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주여 믿습니다. 거짓말 좀 하지 말라고요. 뭘 믿습니까? 여러분이 도대체 돈을 믿지. 믿습니까? 아멘.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보면은 체면 겁니까 도대체.
맨날 따라하라가 악입니까? 우리가 따라하고로. 스스로 우리가 내가 있고 다 대학교 나오고 공부할 만큼 했는데 그 정도 판단 능력이 없습니까? 우리가. 헌금은 교회에 어려운 사람이 없도록 쓰여져야 하는 것이고 성도의 목을 쪼아서 유리로 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탈로 되는 강대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오케스트라와 반주자를 불러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그 찬양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아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돈 받고 색소폰 연주를 하고 이들은 성경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을 데려다가 멋진 음악을 연주하면 무슨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거기에. 나사로의 구걸하는 모습과 나사로의 죽는 모습은 11조로 생활하는 엘라살 나사로인데 이 대제사장을 죽게 만들고 구걸하게 만드는 모습은 그대로 십자가로 재현이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온몸에 상처가 나시고 개들 즉 이방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며 그 상처를 개들이 핥더라. 이방인 로마 군병 개들이 상처를 입히고 옷을 벗겨버리고 벌거벗기고 옷을 제비 뽑아 나눕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지로 만들고 있으며 주님께서는 거기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외치는 그 주님에게 식초를 탔는 포도주를 갖다가 주면서 희롱을 하고 있는 내 모습. 그 내 모습은 바로 죄를 짓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지금 주님을 희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저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나 죄를 짓는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통곡을 하신단 말입니다. 저 제사장의 옷을 빼앗고 그리고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주님께서 당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시편 79편입니다. 주의 공로
하늘에게